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옆으로 오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먼저 원어 비교를 먼저 해보면요, 이 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로 했고요. 네. 본이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로 했고요. 네. 들은 바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바 이렇게 했고요. 네. 말하던 여기는 존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이렇게 했고요. 네. 이르되 여기도 존칭해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는 이것저것의 뜻을 가진 언어의 복수입니다. 네. 복수니까 이것들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땅히 이것은 그 원어의 뜻도 이제 반드시 뭐 의무상, 의무적인 뭐 이런 어떤 뜻이 있어요. 네. 그것이 그리고 이제 이걸 깨달아 보면은 반드시로 했죠. 네. 그러니까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반드시 일어날 일인 거예요. 네. 이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라고 했죠. 네. 1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겨요.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아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건 잘라내라. 먼저 확인해보자. 자, 2일 여기 복수죠. 네. 예. 그래서 2일도 되고요. 내가 보니 과거 시제니까 보았더니가 되고요. 네. 예, 들은 바 여기도 과거 시제에 들었던 바가 되고요. 여기 일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들이 되고요. 네. 그럼 여기 마땅히 여기는 이제 대의가 쓰여 있는데요. 또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드시 의무적으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러한 이유를 알겠죠. 네.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는 복수죠. 네. 이것저것의 뜻을 가진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래서 이것들 후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2절에 성령의 영 안에 이렇게 했고요. 감동되었더니 이것은 있게 되었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이 뜻이 뭐예요 원래? 성령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써서 거룩한 영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 이런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네. 근데 원래 뜻은 뭐냐?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속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영이 더럽냐, 거룩하냐 이걸 표현해 준 말이죠. 네. 반대로 귀신의 영을 갖다가 더러운 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냐, 더룩하냐를 표현해 준 말이죠. 네. 이것은 이제 푸르마가 쓰였는데 원뜻은 뭐냐면 공기의 흐름, 숨, 미풍, 바람, 호흡, 영 이걸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이 사람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풀이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식하는 것이 사람이면 사람의 영,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 요한의 영으로 풀이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전치사 n이 있죠. 네. 여기 이제 뭐뭐 안에, 그래서 영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내가 하였더니 여기 이 부분에는 기노마이가 쓰였는데 발생되는 뭐 원인이 되다, 되게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이 과거 시제예요. 네. 그러니까 하게 되었다,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영 안에 있게 되었더니 네. 이렇게 해석한 거란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존칭해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있고요. 네. 3절도 앉으신 이의 여기서 이는 분으로 존칭했습니다. 네. 분석해보면 이 일부에 내가 보았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었던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시되, 이 말은 요한이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들었던 때와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이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2일 후에. 그렇죠. 여기 2일 후는 지금 3장 쓴 다음에 4장 쓰면서 네. 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3장 2일 후에. 적게는 2장, 3장에 7교회가 있죠. 네. 그 7교회의 이 일을 말한 후에,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 후에 또 보여주신 것, 네. 이걸 말하죠. 네.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 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할 일을 알려줘요. 네. 그러므로 내 보았던 것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죠. 네. 근데 그 원어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본 것이 아니라 보았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도 복수고. 그래서 보았던 것들과, 내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이것이 정확하죠. 네. 거기서 보니까 보았던 것은 뭐냐? 1장 19절을 기준으로 보았던 것은 과거적인 표현이죠. 네. 과거사예요. 그것은 1장에 기록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입니다. 네. 근데 그 간증 속에 서론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풀고 예본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비밀들 뭡니까? 그 능히 풀 수 있는 어떤 비밀들, 그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등대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교회 행정 비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할 일까지도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서 보았던 것들은 뭐냐면 1장에 기록된 과거사를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들은 2장, 3장에 있는 7교회의 문제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시작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왜 2장, 3장에 있는 7교회의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7교회에 대표되는 7 목자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과거사가 현재 일이 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먼저는 7교회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그 끝은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대표되는 일곱 교회의 일곱 목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갖다가 확대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언제나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의 문제로 현존하는 교회의 일로 주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차될 일은 그 이후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게 환상이죠. 네. 내가 들었던 바 처음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시되 이 말은 뭐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처음에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계시록 1장 10절을 가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나와 있죠. 네. 예. 그분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지칭하기를 처음에 나에게 말씀하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맞죠? 네. 예,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들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네. 근데 언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들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들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난 음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착각하기 쉬워요. 네. 하늘에서 난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올라갔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디 봐도 올라갔단 말이 없습니다. 네. 그 근거도 없고요. 네. 응? 예를 들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말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이어지는 건 요한이 올라가네.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네. 어디에 근거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요한 행동. 곧 영안에 있게 되었더니 곧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들 위해 반드시 일어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이 취한 행동은 영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영 안에 어떻게 있게 돼요?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렇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속에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성전 삼달 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성전 사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말씀 지킨 자는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 지키는 사랑하는 자 제자 속에 와서 집 삼겠다. 네. 그 집은 뭐예요? 성전. 그 집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지금 물론 보좌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네. 그러나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집 삼으셨어요. 네. 그 성령으로 하늘 보좌와 우리가 연결됐습니다.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교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무리, 구약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세상으로 볼 때 외국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탈출한 무리.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뭐예요? 침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물과 구름으로 세례를 받고 홍해공항을 말해요. 그 다음에 광야 교회에서 생활했대요. 그럼 광야는 교회를 말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애국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상징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고 원어의 뜻도 그렇고 세상에서 나온 거룩한 무리,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갖다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와 진리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영의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뭐냐면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전돼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더러운 멸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았어요. 근데 성전 더러우면 멸해버린대요.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오신 성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고요. 그 성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디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오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곳이 이 안에서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 사는 거란 이야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성경은 두 방면으로 말씀하시죠. 하늘에 하늘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보호자가 있어. 또 보니까 또 처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그렇죠. 우리를 성전 삼고 사랑하는 제자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한량없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 영으로 하늘 보호자와 성전 삼음 우리가 연결됐다니까요. 그렇다면 신약시대 하늘에 오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면 영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오고요. 예, 그것은 곧 우리 영 안에 들어간 증거고 영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연결되었다는 거죠. 곧 우리는 신약시대에 영 안에서 하늘에 오는 방법은 뭐냐? 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부로부터 아무리 막 환란이 와도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야? 평안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열매도 맺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늘의 남성이 이리 올라오라 했는데 요한은 이 방법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면서 응?
이상히 여겼을지 아니면은 실제로 보따리 싸 짊어지고 이사 가려고 준비했을지 모를 일인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던 모양이죠. 아멘. 그래서 그는 이를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뭐야? 영안에 되었어요. 즉시로 영 안에 있게 되었어요. 네. 그때 환상을 보게 됐는데 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다는 거죠. 네. 이걸 말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이제 51절을 보면은 그 나다나엘과 주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었다. 그렇죠. 그런 걸 알 수 있죠. 네. 구약 시대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갖다 취해가지고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막 그 뭡니까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선가 거기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에 그 사닥다리가 쫙 놓인 걸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배드리라고 했죠. 네. 배드리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네. 그 성전, 하나님의 집. 근데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영안.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네. 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쫙 연결된 것처럼 성령으로 연결되었어요. 아멘. 이해가죠? 네. 구약은 이와 같이 신약은 막 말로 설명한다면 구약은 딱 깨달아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네. 이 두 개를 딱 합하면은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요? 네. 주님은 이거 주님의 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연결된 분이죠. 네.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왜 하냐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소개하니까 그 중에 두 제자가 따랐죠. 네. 그 중에 한 제자가 요한으로 추정되고요. 또 한 제자는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보고요. 근데 그 안드레는 그렇게 두 제자가 따라서 한날 밤 요수간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쁨을 갖다가 자기 동네에 가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 전달하고 또 그 베드로는 그 동네에 사는 빌립에게 전달하고 빌립은 자가 친분 아주 친한 그 나다나엘에게 전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왔을 때 대화를 하게 되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는 딱 들켰잖아요. 아무도 이야기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을 하셔요. 이거 가지고 놀라냐? 쉽게 말하면 더 놀랄 일이 있다. 그것은 인자 위에 천사가 올라내려 할 것이다. 그건 뭘 말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걸 말해요. 네. 근데 뭘로 연결되느냐?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거기서 말했던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연결된다니까요.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의 영예시대에 우리가 하늘에 오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즉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주님 앞에 깊이 감동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영 안에 들어가진다니까요. 네. 저거 우리가 성전 됐다면 그래요. 네. 근데 아무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 속에는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두 방면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건 기초적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는 그것도 성령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더 높은 단계로 성령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같은 데 보면은 인정받은 자에게 막 도장 찍잖아요. 네. 그 도장 안 찍힌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낳은 자예요. 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으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를 신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네. 그러나 또 다른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네. 예, 그 자녀 중에서도 올바른 행위로서 또 인정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 찍힌 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침의 두 방면이 있다니까요. 네. 모든 걸 두 방면을 말씀하세요. 네.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은 성전된 자는 어떤 자가 성전되냐? 교회 다니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한다고 해서 다 성전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어떤 자는 성전되었고 어떤 자는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자는 성전됐고 어떤 자는 안 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치 않는 자요. 사랑치 않는 자는 성전 안 됐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전되었고 그 지키는 자 속에 사랑하는 자 속에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자가 성전됐다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성전된 자, 거룩하게 된 자 속에 와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을 모신 심령 성전된 자는 깊이 감동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즉시로 평안을 얻게 되고 그것은 곧 하늘 보호자와 우리 그 아버지 집사는 우리의 영, 우리의 이렇게 몸된 저소가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약시대, 영예시대인 지금 우리가 애써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순간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죠? 뭔 말인지? 네. 그 다음에 3절 보면 앉으신 분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은 요한이 영 안에서 보았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보호자의 광경에 대한 설명, 그걸 말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앉으신 분이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까지는 뭘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요한이 영 안에서 봤더니요, 영 안에서 봤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보좌는 광경.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보호자 광경을 말한 거예요. 네. 먼저 이 중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죠. 네. 무슨 색깔일까요? 두 가지 색깔을 말한 것 같은데 얼른 보기에는 그렇죠. 네. 얼른 보기에는 두 가지 색깔을 말한 것 같잖아요. 네. 이걸 깨달으세요.
지금 얼른 보기에는 이 벽옥이 뭔 색인지 잘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지만 두 가지 색깔을 말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깨달아 보면 한 가지 색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홍보석은 붉은 빛을 띠겠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벽옥은 이 벽옥이란 게 좀 신기하죠. 벽옥이란 석영이 변종된 것으로서 불순물의 향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화철을 함유한 것은 녹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수산화철을 함유한 것은 누런색을 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색을 띌 수 있어요? 녹색이나 붉은색이나 누런색을 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벽옥은 세 가지 색깔을 띌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누런색이나 녹색을 띈다면은 요한이 헷갈렸을까요? 홍보석이면 홍보석, 벽옥이면 벽옥인데 얘 두 가지를 두 가지 색을 띄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요한이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붉은색을 띈데 이거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에 지금 이것은 이 벽옥은 붉은 빛을 띤 벽옥을 생각한 거죠.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증거로서 에스겔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은 뭐라 했죠? 불 같다라 했죠? 그렇죠? 예. 노상 똑같이 해요. 뭐 허리 이상이나 이하나 뭐 단쇠나 불이나 이렇게 벌건 것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홍보석 같다는 말이 맞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벽옥은 세 가지 색깔 중에 붉은색. 붉은색 계통의 것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들렀는데 무지개가 있었네요. 네.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 다 쓸어버렸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주신 약속으로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증표로서 네. 주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예, 그것이 이제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보호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종합하면 1절 3절까지는 신약시대의 하늘에 오르는 방법과 요한이 영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 모습과 보호자 광경으로서 반드시 변할 일들을 말해요. 네. 여기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은 반드시 장차될 일,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어떤 논란에 빠지냐면은 24장로와 요한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24장로는 누구인가? 그 장로라는 말은 그 말 자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장성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천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나이를 먹어가는 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그 용도에 맞게 처음부터 네.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는 연장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나이를 제일 많이 먹은 24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한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이들은 벌써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한은 뭐야? 이사야 한 속에 못 들어가는가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요한은 못 들어갔네. 그러면 뭐야? 천사인가? 그럼 사람 아니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니야. 그 장로니까 사람은 사람이야. 그런데 신약시 사람 아니야. 구약시 사람이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근거 없던 말이고요. 네. 장로는 제일 거룩하게 된 무리로서 제일 연장자, 네.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간 사람, 이 사명을 말한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러면 요한은 거기 들어갈 수 있냐? 지금 대화하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같아요. 장차될 일을 설정된 상태로 미리 이렇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네.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한번 들어갈 수 있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